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책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연령대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책을 많이 읽는 연령대가 몇 대일까요? 10대, 20대, 30대부터 70대까지, 80대까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책을 읽을까요? 예? 30대, 60대, 60대, 50대, 놀랍게도 10대입니다. 10대. 놀랍게도 10대. 말도 안 된다고 10대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자, 10대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까요? 예? 책을 10대가 왜 이렇게 많이 읽을까요? 예. 교과서는 말고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은 시험 때문이죠. 예. 학력고사가 아니죠. 요즘엔 수능 시대인데. 예. 자, 그런데 성인들의 독서량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성인들이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성인들이 절반. 여기서 너무 밝게 웃으시면 찔린 것이 됩니다. 표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 종이책 독서량이 1.7권, 1년에 책 1.1권 반 정도 읽는다는 거고요. 요즘은 오디오북, 전자책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3.9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가 안 읽는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읽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월간 목회와 신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라는 그 설문조사에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2명이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또 10명 중에 3명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일까요? 주일에 예배 때. 슬프게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반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그런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때가 2000년 전이라서 책이 없던 시절이라 듣는다고.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어야 했던 상황.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답한 사람은 14.8%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명 조금 넘는 인원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데요. 몇 절에 불과할지라도 1분이 채 안 될지라도 매일 성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아멘이 하나도 없을까요? 너무 많이 찔리셨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로 좀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전체를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어버리라. 하나는 받으라. 내어버리고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후서부터 제대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구원받은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완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까? 바로 성화. 성화는 쉽게 말하면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했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자, 온유함 쉽게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세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받을 준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될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성경 66권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는 것. 그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기꺼이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기로 작정했다면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말씀을 행하라.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각 가정에서 우리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를 서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에 서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때 가정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근데 한 구절을 더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집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 외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냥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아멘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2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데 실천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듣는데 실천이 없는 것. 자, 잘 안 들어서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경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는 열심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야 하면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눈물로 찬양을, 또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 아멘 하면 화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 믿음 좋다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자. 말씀은 듣기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뒷전으로 두는 그런 일들이 없진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기만 많이 해서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화성인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은 없이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만 크고 몸은 작은 것이 아니라 머리도 큰 만큼 몸도 큰 그것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부터를 보시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거울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요. 자, 2000년 전의 거울이 어떤 거울이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동거울 한번 써보신 분 계십니까? 동으로 된 거울?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행히 제 맘대로 얘기를 해도. 자, 동으로 된 거울. 금속 표면이기 때문에 나름 비치겠지만 지금의 스테인리스 같이 이렇게 밝게 비치진 않기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겠죠.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자신의 안색이 어떤지 눈곱이나 각질 같은 것은 있진 않은지, 물론 동거울이기 때문에 각질까지 보이지는 않겠지만, 자,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쓱 한번 훑어보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쓱 한번 말씀을 듣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들어서,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는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혹은 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마음속에 다른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오래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말씀을 날마다 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와 달리 말씀을 듣고 잊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색이 어떤지 잘 안 보이는 거울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안색은 어떤지, 나의 옷매무새는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 어떠십니까? 이 말씀들이 탁탁탁 귀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또 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빨리 신학교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은사 받은 성경 말씀을 펴봤는데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면 이건 빨리 기도해 보시고 나에게 소명이 있는가. 그래서 신학교 가셔야 돼요. 저도 말씀을 보면 한 반은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 자료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반복해서 보아야 됩니다. 매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붙잡은 자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자,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무엇을?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것은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이런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축복, 또 환경,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점점 견고해지는 믿음,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마지막 그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받은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각오, 결단과 준비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받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짧은 분량일지라도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 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 실천을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내가 지금 결단하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 한 주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 초소,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예배 초소,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하나님 나의 성격에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내가 꿈꾸는 예배다, 내가 꿈꾸는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응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또 어떤 예배당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초소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예배를 초소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옮긴다면 어떻게 옮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에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배 초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예배 초소, 우리가 꿈꾸는 예배 초소를 기도하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합당한 기도로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초소 가운데 귀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또 날씨를 주관해 달라고, 또 오늘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병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내일 집회에 간증하는 우리 김남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강의하는 저를 위해서, 또 찬양 인도하는 곽익수 집사와 김혜성 형제를 위해서, 또 큐티를 인도하는 강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우리 학생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에 준비되는, 또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에 준비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 2박 3일 기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 지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예배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인도하는 김병호 목사님과 또 내일 저녁 집회에 간증하는 우리 김남희 집사님을 위해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곽익수 집사님, 또 김혜수 형제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강의하는 또 교태를 인도하시는 강수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생부 지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합력하여서 이 수련회를 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대로 2박 3일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예배 주소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8명의 학생부 지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